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합독하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올해 9월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 세계 지도자 5,000명이 인천 송도에 모여서 함께 세계 선교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회의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나 우리가 전략들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좀 다릅니다. 이번 모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자는 목표로 모이는 모임이라기보다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잠깐 우리의 호흡을 두게 하셨을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존재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검단지 신도시의 주변에 전도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있는 국제 대회는 전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할까를 논의하는 것이죠. 무대는 약간 다르지만 결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반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그 복음을 가진 존재일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다움을 가지고 있나? 나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교회의 존재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다시 살펴보자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죠. 대표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프로페짜이라는 걸 합니다. 프로페짜이.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의 서재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한 걸 나누자 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목사님들이 보고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향해 교회가 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우린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7장은요 여러분이 별표를 10개를 쳐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의 결론은 뭐죠? 따라해 보세요. 응답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성자이신 하나님이 성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아요. 왜 다루지 않냐면 사실은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이 사실은 다른 본문에 많이 가려져서 많이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바램과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성경 전체가 교회를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자. 그럼 보통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사랑장부터 시작하거나 은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다 파리오, 다리오 각 지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 공동체로.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회복시키고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고 할 때 보통은 기독교의 창시자,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를 누구로 보냐면 역사학자들은 바울로 봐요.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뭐야? What's the church죠.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지? 라고 말하면 바울이 그러는데 아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창시자와 교회에 대한 이론을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공로일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정리를 잘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램, 예수님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 대한 바램을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요한은 담아놨는데 바울은 이 내용에 조금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바울은 이것을 토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게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장을 우리가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21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17절 우리 21절 펴주세요. 그들도 뭐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누구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자, 공부를 잘하는 친구한테 공부 열심히 하란 말 잘 안 합니다. 청소를 잘하고 있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애한테 정리정돈 잘하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누구한테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공부를 안 하는 친구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청소를 잘 안 해서 정리정돈이 안 되는 친구한테 너 그래도 정리정돈과 청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름 재밌죠? 썬다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인간의 존재를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맞나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지향점으로 가는 상태의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 자,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됐죠? 따라해 보세요. 죄인. 자, 두 번째 상태예요. 뭐예요? 이제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태. 뭐예요?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모르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두 번째 상태는 뭐예요? 죄밖에 모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라 그래요. 자, 세 번째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셨죠?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뭐하라? 싸우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동시에 나는 마음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현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차이점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니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영원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나은 상태라고 선다시는 얘기를 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세 번째 상태예요.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다 해도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취소가 되거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는 아담이 실수하고 아담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을 받거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영화의 단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많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단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변혁이 돼요. 그때가 되면 뭐가 있냐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때는 뭐예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을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것은 중의적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애한테 계속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이 아이는 뭐 해야 돼요? 힘들겠죠.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손을 내밀 수 없는 팔이 굳은 중풍병자에게 팔을 내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밀 수 없는데 팔을 내밀라 그러면 뭐죠? 기만하는 거잖아요. 기만. 야, 너 팔 내밀어봐. 너 내가 손이 이렇게 된 거 몰라? 나는 팔을 내밀 수 없어. 나는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학교 공부를 따라간단 말이야. 다르잖아요. 그 능력을 키워놔야 되는 거죠. 어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우리와 같이 뭐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누가 하신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기다려, 안 돼, 맞아.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왜 안 들어주세요? 아직 너한테 그게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뭐라냐면 아직 난 옛, 아직이다. 두 번째 뭐예요? No,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거야. 안 줄 거야.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Yes, 그건 너한테 필요한 거니까 내가 줄게.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 응답이 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가 돼요. 이해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태를 아까 썬다싱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됨을 누릴 수도 있으며 하나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재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거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직 두 세계죠. 우리가 empowered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간극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된 습성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교육을 여기 우리 홍기성 성도 받으셨고 오늘 나달 형제가 못 왔는데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기억하시죠? 그 책에서 뭐가 나와요? 돈 많은 할머니 나오잖아요. 돈 많은 거부가 나와요. 근데 이 거부가 뭘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하나 되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됨, 여러분이 하나됨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야, 우린 다 하나야. 근데 이 하나됨을 성경은 다른 어휘로 바꿔서 써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가 마치 제국주의처럼, 전체주의처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 똑같은 유니폼 입어. 나 빨간색 좋아하니까 다 빨간색 입어. 야, 내가 힘이 세니까 내 힘에 굴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여라고 하는 하나됨은 아니에요. 이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심.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됨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뭘 알았어요? 자, 이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최절정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누구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혁혁한 기독교 안에 귀한 공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죠. 엄청난 지성가예요.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달란트 은사를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쓰는 성경 안의 언어들, 사랑,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너무나 쉽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되고 우리는 너무나 작게 그 단어들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낳으셨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녀는 인간 편에서 볼 때 가장 관계적인 친밀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제로 생물적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이젠 여러분과 뭐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끊을 수 없는 그 혈족으로 엮여져 있는 그 관계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 이상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사랑,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지?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며 순도 높은 그 친밀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안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뭐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세요. 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 그것도 같은 동급의 같은 사람에게 준 사랑이 아니라 마치 C.S. 루이스는 돼지를 위해 사람이 목숨을 바칠 수 있겠냐 했어요. 그거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자녀를 위해 사랑을 우리가 내 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반려견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는 없죠. 여러분이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지만 반려견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어떠한 우리가 잘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전체를 내어주시는데 그 사랑은 정말 개미만도 못하고 돼지만도 못한 디폴트, 초기값이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간헐적으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을 뿐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고 깨달았다. 그러면 자,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게 사랑일까? 그럼 사랑이란 게 또 너무 형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독생자를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사랑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접근해야 되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한 분이세요. 맞으세요? 하나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는 것, 세 분이시지만 하나라는 말,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라고 하는 그런 양태로는 이단입니다. 때로는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우열이 있다라고 말하는 삼신론도 이단입니다. 뭔 말이냐면 세 분이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세 분이 같이 존재하세요. 여기는 우열이 없어요.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페르소나, 퍼스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서로가 깊은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 분이 어떻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그들이 하나됨을 지키며 끈끈하게 있을 수 있을까? 아, 그분들 안에 사랑의 속성이 있더라. 그걸 세 가지로 뭐라고 말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엑스타시스. 이걸 뭐라 하냐면 이타성이라 그래요. 이 세 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쟁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감정 싸움이 시작이 될까요? 나의 유익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아직까지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이 있지만 특별히 러시아가 포기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지인들과 관계 속에서 다툴 때 가장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근데 이 갑바도기아의 교부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 뭐였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이타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던지세요. 그것을 받으시는 아버지는 빌립보서 2장처럼 그 아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보다 높이세요. 놀랍죠? 그런데 이 두 분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성령께서 보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나타내시는 역할을 해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다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뭐한다? 이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타적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를 공부하고 싶으면 성서 유니온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책을 저희 은사분이 쓰셨거든요. 근데 그 책이 되게 고전이지만 굉장히 착실하게 잘 써져 있는 좋은 책이에요. 바울 신학의 권위자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뭐냐? 교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교회의 가장 본질이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주변을 같이 양쪽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존재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사랑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의 사랑이 첫 번째는 이타성이고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코이노니아. 자, 이 코이노니아는 두 글자를 한국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교제. 자, 근데 이 교제는 우리 교제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교제합시다. 우리 나가서 교제합시다. 이 교제를 우리 너무 많이 쓰잖아요. 코이노니아란 말을.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는 스텝 2예요. 스텝 1이 있어요. 뭘까요? 엑스타시스가 스텝 1이에요. 이타성이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냐면 이 이타성을 전제로 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그 관계가 여러분에게 전부를 늘 여러분을 위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위해 나도 전부를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같이. 왜냐면 사랑은 받으면 뭐예요? 반응이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이런 이타성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친밀해요, 안 친밀해요? 제가 요즘 좀 약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친구가 이제 SNS 친구인데
남자애를 키우는데 얘가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되게 시골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맨날 올리는 게 뭐냐면 위층 누구 언니와 아래층 누구 동생, 그러니까 동네 사람인 거죠. 반찬을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고 아이들끼리 같이 놀고. 근데 얘가 뭐라고 올리냐면 누군가를 위해 내가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다고 올린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보면서 얘가 교회 생활하나 해서 DM을 보냈죠.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아니 너나 믿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하니까 너나 믿어 장서가, 넌 목사니까 넌 잘 믿어야지 이렇게. 근데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은총 안에서 이 친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이 본질적으로 더 퀄리티 있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친구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 친구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세워놓은 그 기초와 법에 이 친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감으로 누리는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제가 이거는 진짜 교회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 이것은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하면 무언가를 얻을까 하는 교제는 아닌 거예요. 이타성이 기반된 거예요. 내가 얘랑 만나서 내가 얘를 위해 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원웨이가 아닌 거예요. 일방적인 방향이 아니라 서로가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내가 좀 기도 좀 해줘야겠다. 이 사람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뭔가가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서로가 그런 이타성에 기반한 뭐가 있는 거예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페리코레시스. 왜 단어가 왜 어렵냐면 이게 사실은 라틴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다 설명해 줄게요. 이 페리코레시스는 뭔 뜻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완전한 호흡. 완벽한 호흡. 자, 어떻게 세 분이 계시는데 호흡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저께 러닝을 뛰는데 혼자 해도 호흡이 불규칙해서 내가 내 호흡을 모르겠더라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세 분은 완벽한 호흡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스텝 1과 스텝 2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으로 늘 그 서로가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쌍방이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 어떤 게인지 아세요? 저 사람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뜻하는 게 마치 내가 내 바람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몸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은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호흡으로 초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돌아오자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타성이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이타성을 기반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너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너 생각이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뭐 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있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고 이 삼위이신 성령은 또 서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눈이 자기로 향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이 사랑을 너희가 믿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방금 읽은 거. 너희가 이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을 이제 깨달았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누리고 연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천당 가는 소식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죽음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산다. 나는 그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요한일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 10대 그 초중반의 아이로부터 시작했던 그가 90살 먹은 완전 시니어가 된 거예요. 그 시니어가 된 그 아이가 이제는 안전 할아버지가 돼서 수많은 교인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교인이 없었어요. 아이들아,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뭐라냐면 너네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깨닫지.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지 알아?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이것도 있지만 사랑도 있으신 거 알지? 이런 게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람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에 이타성 있는 사랑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밥 먹을 때 내가 이렇게 많이 퍼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뭐 아주 많이 부족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농담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못 본 척하면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더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는 두세 배를 섬기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타적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줄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줄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너가 존재하는 이유는 너가 나한테 줄 게 있어서. 아니요, 저는 집도 가난하고 저는 성격도 모나고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두신 거야. 너는 나에게 이타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타적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각자 도생과 수없이 경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이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완벽한 호흡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기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하는 그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우린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드십을 가지고 계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계속 빼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을 천당이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가 어떤 공간적으로 환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로 모든 사람이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케스트라로, 여러분 아시죠?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나 악기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건반 하나로 연주하는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 여기에 플룻이 들어오고 비올라가 들어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내 소리가 커 낑낑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타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목소리 크는 게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하고 항상 8명이서 부르면 제 목소리만 들리게 불렀거든요. 다들 불편했겠지만 성숙하게 참으신 거죠, 다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이게 감각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다가 내가 좀 크나? 그러면 굉장히 줄이고 저기가 높이면 그냥 옆에 툭 쳐주죠. 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나라가 계시록 7장에 한 장의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두가 완벽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불협화음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이어서 풍성화음을 내는 곳이에요. 이 친구가 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 걸 줄여주고, 그리고 그 줄여주는데 그게 화음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곳.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계적인 나라고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관계거든요. 관계.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무리 같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 따로 없죠.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산지 이제 연애까지 합해서 17년이 같이 살진 않았죠. 6년 반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우리가 다 채워줘도 오늘 먹을 게 있고 내일 먹을 게 있고 그리고 입을 옷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쓸 돈이 조금 있어도 둘이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면 이런 생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다 상관없어요. 뭐예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아우성이에요. OECD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학업에 대한 압박감, 경쟁률 1위,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 1위.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의 포럼에 가셨대요. 거기 갔더니 전 세계, 이분은 국제단체에 있던 분이니까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신 거죠. 이분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고 이제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논하는 포럼이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저는 보험을 이렇게 들었고요. 저는 뭘 했고 했는데 그랬더니 막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저는 그 정도 준비를 못했는데 저는 선교사 하면서 사실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준비를 잘했네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준비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되게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좀 드셨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저쪽에서 독일 선교사님 부부가 손을 들더니 한국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잘하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여건이 돼서 비꼬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사신데 평생을 어떻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오면서 또 노후는 어떻게 영위하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이 독일 선교사님이 이랬대요. 저희의 노후의 자산은 저희의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숙연해진 거예요. 저희 공동체가 저희를 책임져 줄 겁니다.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 요즘 공동체가 어디 있어? 그냥 각자 도생이지.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의 결핍을 서로가 채워주는 공동체.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반한 진짜 공동체를 그 지향점으로 가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요즘 아이를 낳기가 너무 무서운 시대래요. 아이를 갖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나 부담되는. 제가 젊은 부부들 만나면 그래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혹시나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네 집도 있고 우리 집도 있고 그리고 이미경 권사님네도 있고 공유래 권사님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고 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거죠. 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울 때 온 마을이 키운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종교 생활하고 각자 도생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모두가 함께 키워주는 거예요. 같이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미디어 매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요. 우리 둘이서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포기해요. 우리 둘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도태되는데 교회 안에 중산층 이상이 점점 중산층 이하가 사라져간대요. 보이진 않는데요. 각자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공동체로 점점 변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중에 80%가 빈곤자들이래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저는 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제 공동체가 제 보험입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저희 부부를 그 부부가 같이 살자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바로 교회의 본질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죠. 이타성이 있고 그 이타적인 것을 통해 교제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우리 세례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뭔가 여기는 선하더라. 교회 오니까 선함을 느꼈다. 그 선함이 저는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겨주려고 하는 거. 광주에 있는 지체가 문자를 보내서 축하를 해주더래. 근데 그거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 1세기 초대교회가 가지던 예배 생활에 대한 책을 읽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30명의 청년들과 이렇게 나눴어요. 요즘 청년들이 아시죠? MZ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적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거기에 그 책에서 누가 나오냐면 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온 거예요. 1세기 교회에. 그거를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1세기 교회 학자가 그 당시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새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더 잘 준비해줘야 되고 그 특별히 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의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만 그들 대해줘야 되냐면 그 두로가 처음 왔을 때 교인들이 두로를 둘러싸이면서 말할 수 없이 두로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새 가족 왔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다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이 사람의 몸을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이 두로가 감동을 받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저 사람의 사랑을 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가서 줘라. 결손되어 있는 세상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이 교회는 멋진 교회야.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교회일까요? 지금은 이제 많이 활동을 안 하지만 청월함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청월함 아카데미.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던 곳이에요. 그들이 집회를 할 때 뭐를 말하냐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외로운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와서 식사하세요. 낯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특히 불신자가 오거나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지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요한은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뭐라고 말해요? 따라해 보세요. 힘써 지키십시오. 뭘 지키라 그러죠?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완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로자는 이런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면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늘 이런 얘기 하세요. 여기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여기서 심도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맞나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내 개인의 웰빙, 잘 사는 거, 개인의 번영, 개인의 건강을 위해 살아가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개인의 웰빙은 공동체의 웰빙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에 계셔요. 성령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세요? 힘써 지키세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 되셨어요. 하나 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으셨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나 되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계속 착시 효과를 줘요. 야, 뭔 하나야? 봐봐. 다 망가지고 부서졌는데. 야, 뭔 하나야? 그렇게 다른데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늘 뭐를 통해 확인했는지 알아요? 착시 효과가 있을 때는 진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말씀을 왜 보는지 아세요? 기도를 왜 하는지 아세요?
착시, 허상들이 사라져요. 진실을 마주하게 돼요. 계속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내 남편과 내가 하나구나. 우리가 화해하도록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화해할 것도 없는 연합된 존재가 됐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 남편이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 막 하다가도 내 아내가 힘들면 나도 힘든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닌데 왜 결혼하니까 더 힘들어. 나 하나만 챙기면 됐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 왜 아름답냐면 거기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해요. 맞나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이 온 나라는 이제 완성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드러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야만 생각을 하면 현재의 우리 삶을 부정하게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때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 되지. 이 땅이 뭘까? 그런데 뭐예요? 이미 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예요. 여기서 어떻게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시간 정해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독일 가서 어떤 기도하는데 뭉클한 거예요, 마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거리는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지. 그리고 막 정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요. 우리 이번에 금요일날 제자반 때도 양육반 때도 그냥 같이 합심해서 만나고 기도하고 끝냅시다 하는데 기도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에서 기도를 한 번씩 다 해주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애찬도 이제는 특정한 누군가가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풍성하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각자가 서로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시키지 않아요. 특정한 몇 분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작게는 유리를 닦아야 되고 작게는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곳곳에 여러분이 손상되고 부서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이미 온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가족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 주신 천국이 있어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찬할 때 식사하실 때 밥이 맛있으셔서 웃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죠. 우리 공권사님이 저를 째려보는데 있죠. 식사가 맛있어서 우리가 기쁜 것도 있지만 정말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우리 각자가 가져오는 것들을 통해 같이 나눠 먹고 섬기는 거. 여러분 바울의 은사론이 있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재능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구하지 말고 은사를 사모하지만 그 은사를 사모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타적으로 누군가를 섬길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재정을 주세요.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와 은사를 발견하게 하세요. 달란트와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섬김이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길이 돼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왜 은사장에 나오는지 아세요? 섬김은 사랑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섬김, 사랑의 섬김을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힘써 지키라.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힘써 지킨다는 게 힘을 주라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건가? 아까 말했잖아요. 계속 진리를 마주해야 된다고. 근데 진리를 마주하면서 이 힘써 지키는 것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적 의미로 표현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자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흉측한 것들을 크리스마스 때 가끔 보는데 뭐예요? 나무 같지도 않은 나무인데 다이소 같은 데서 사서 데코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무가 아니죠. 철사로 달달 돌려서 나무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쁘지도 않아. 가짜야.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힘써 지킬 수 없다. 근데 우린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힘써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흉측해지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요.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이타적으로 너를 대하려고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참된 교제를 하려고 한번 완벽한 호흡으로 가려고 맞춰줬는지 알아? 이거는 뭔지 아세요? 진짜 생명을 내는 나무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이소나 이마트 가서 가짜 나무를 가져와서 억지로 철사를 담아서 묶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사랑 안에서. 그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브레이크 아웃, 우리가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우리 안에 뭔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됨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주님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저로서는 도저히 섬김을 할 수 없고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조금도 작은 아이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게 하소서. 그게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에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삶의 열매는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와 붙어 있으면 예수의 열매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뒷담화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인척 관계의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리요? 나와는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유익이라. 왜냐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이니까. 하나의 편지를 읽고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AD 1330년에 철학교사, 그 당시는 철학이 굉장히, 그러니까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 철학교사는 굉장히 고학력을 요구하는 자리였고, 그 당시는 철학 자체가 굉장히 큰 학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에게 좀 팩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리스테이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스테이데스는 로마 황제가 되게 사랑하는 철학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와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특히 그 황제의 핍박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 기독교인들이 외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면 바로 콜로세움에 끌려가고 보이면 바로 동물과 사자와 처형을 당하니까. 근데 이 황제가 이래요. 박멸하고 싶다. 박멸. 하드리안 황제인데 유명한 황제예요.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 이상으로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너무나 핍박과 박해를 극심하게 했던 이 황제가 이 머리 좋고 똑똑한 아리스테이데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들을 찾아서 박멸을 해야겠는데 그들을 찾아내려면 그들처럼 돼야 된다.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다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타콤. 그때는 뭐냐면 카타콤은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다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몇 년 동안 땅에 살았는지 알아요? 땅 속에서 130년이었어요.
한 세대가 끝나면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소망을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130년은.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도 너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내 손자 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삶이 130년이었어요. 카타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밀 통로는 아무도 몰라요. 발각이 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아리스테이데스를 밀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리스테이데스가 실제로 기독교인 척하고 이 공동체가 그 당시는 지금은 세례를 우리가 6개월 이렇게 1년 있다 주잖아요. 이때는 3년의 검증을 거쳤어야 했어요. 3년을. 그래야 우리가 거주하고 모여 있는 공동체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근데 이 아리스테이데스가 지독한 사람이죠. 비그리스도인인데 그걸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 개미굴 같은 땅굴에. 황제가 약속했어요. 네가 거기서 네 임무를 잘하고 기독교인들의 위치를 나한테 잘 얘기해주고 거기에 상세하게 그걸 기록해서 주면 너의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은 네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이 주어질 거다. 근데 이 아리스테이데스가 로마 하드리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안 돌아왔어요. 이 두 번째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왜 안 돌아왔는지, 이 사람이 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떠나지 못하고 권력과 정치의 그 중심지를 벗어나면서까지 기독교인이 되려고 했는지를 이 편지의 두 번째 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독교 편지의 제목은 이게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의 제목은 밀정으로서 아리스테이데스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의 제목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황제시여,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들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범하지 않으며 거짓 증언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않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해를 끼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대요. 그들은 원수된 자들의 유익을 위해 힘씁니다. 그들은 종이나 하녀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설득합니다. 종이나 하녀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면 그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종이었던 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과부를 멸시하지 않으며 고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를 보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치 친형제처럼 되는 것처럼 그를 대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자신들을 형제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형제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 모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도 그리 좋지 못하다면 그들은 이틀이나 3일을 금식해서 아낀 양식들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라도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저는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여,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황제여,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황제여,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가 가진 본질이었어요.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지독하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범법을 행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타적이며 자신을 내어주고 끊임없이 한 호흡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유기적 공동체인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나이도 다르고 분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서 저 스페인 전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나열을 하는데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대국인들이 문화가 달라요. 대부분들이.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자기의 형제요 자기의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놓쳤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본문, 처음 본문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2절에 준비 시작.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그래서 아버지, 자 보세요.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가 끝이 아니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읽으세요. 시작. 자, 전도와 선교는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세상을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 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저는 복된 주일, 여러분 안에 내 믿는 친구,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지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탁월하고 어떤 대단한 세상적인 가치로 그들을 꼬시는 게 아니에요. 고지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이타적인 사랑과 손해봄, 그 일들이 그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검단 신도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할까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강박한 마음, 넉넉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 오늘 걷어내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 그것을 상기하고 반추하며 그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곡조 있는 찬양 부를 텐데요. 이번 주에 이 찬양을 한 5, 60번을 계속 이제 듣고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형내 목사님이랑 같이 오면서 이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까 말했죠, 썬다싱이 우리를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의로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의로움을 행하려면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열매는 시기와 질투과 미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못 맺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을 때 맺어요. 우리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공사 중. 여러분 이게 되게 많은 함의를 담고 있어요.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완벽한 모습으로 갈 수 없어요. 완벽한 모습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더라고요. 지금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의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공사를 하는 것을 유심히 보면 저 집이 어떤 형태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공사 현장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아, 저기는 탑층에 뭐가 있구나. 아, 저기 주상이 저렇게 돼 있구나.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저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저 가정을 통해서 나도 저런 믿음의 가정 만들고 싶고, 나도 작지만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새로운 가족을 얻고 싶구나.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곡조 있는 찬양 우리 올리며 나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뭐든지 자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같이 맹손을 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양쪽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우리 양손을 잡읍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첫 번째 두 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축소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넉넉하지 않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못마땅함, 이타적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참된 코이노니아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며, 한 목적과 한 뜻으로 한 호흡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아이들을 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누리고 깨닫고 안자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개인주의로 축소시키고 내 안에 잘 되는 것, 내 안에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들로 하나님 내가 드리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 내 배우자와 내 지체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또 내 이웃들, 내가 일하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리스테이데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황제여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황제여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신이 있던 것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하나님 아끼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타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 가운데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은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형용사적입니다. 다 이타적인 열매입니다. 인내, 희락, 화평, 절제, 사랑, 온유, 다 혼자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떠한 잠시 잠깐의 휴식을 같이 갖는 걸로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깊이 있는 연합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데코로 쇼윈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참고 그냥 쓴뿌리 가지고 사랑하는 척, 괜찮은 척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으로 우리가 한 주 동안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세계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랑, 엑스타시스, 코이노니아, 페리코레시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세 가지의 그림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학업의 현장,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겁나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사랑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아끼지 않고 주를 청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받다. 교회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쇼케이스,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벽한 사랑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끝난 그 일입니다. 힘써 지키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또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을 때 새로운 누군가가 저 사람이랑 시간적으로 관계 속에서 친해져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하나지,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지, 결론을 가지고 대하고, 결론을 가지고 사랑하고, 가족들을 결론을 가지고 사랑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밖에 누군가를 위해 손을 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은 이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우리의 각 지체들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사와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섬김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밀정 아리스테이데스가 황제여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황제여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황제여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정치와 권력의 그 화려함보다 저는 이 사랑의 공동체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더 복된 일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주 동안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사랑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또한 개인으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의 대사로 살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